묵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세상길을 걷게 하사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저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 어떨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현실이 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믿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예배 위에 같이 하시고 모인 무리들 위해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진리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쳐간 우리 형제들 발걸음을 신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72장입니다. 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이고, 우리 문권사님 고생 많지요. 때는 BC, 그러니까 주전 760년대 사건입니다. 이 발생지는 북왕조, 북조 이스라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요나의 출생지는 유다 12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로서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갓 헤멜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 사람이 출생을 합니다. 그 부친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인데 북왕조 여로보암 2세의 치세에 아미떼가 아마도 큰 일을 맡은 신하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 그때 아직 시리아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형성되지 않고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으로 큰 성읍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역사적인 고찰에 의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자연적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불교 믿는 사람도 올 것이고 모하메드를 섬기는 사람도 올 것이고 유교 신봉자도 올 것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신들을 섬기는 거 아주 그때는 아주 미개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 모여들어 가지고 그래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훗날 시리아의 수도가 됩니다. 강국 시리아의 수도가 됩니다. 그때 당시 요나 당시에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무슨 전부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갖다가 이방신들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말이지 도덕도 없고 법도 없고 하니까 무법천지고 거기엔 뭐 불법천지고 거기엔 뭐 온갖 죄가 막 만연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요새 우리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그 성읍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사람들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줘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혼란기 속에 복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혼란기가 복음이 씨 뿌려질 수 있는,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갈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라고 하는 편협한 선민의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건 이방인들이고 구원은 선민만 받는 것인데 왜 거기 가서 가다가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그래 회개시키고 구원운동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가 니느웨는 타락하고 부패한 성읍인데 망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 내가 왜 갑니까? 원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이 그러니까 무법천지고 그러니까 불법천지고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가 득실을 거리고 하는 곳인데 그건 망해야 되지. 하나님 그 망해버리는 게 마땅하지.
그걸 왜 갖다 내가 가서 전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요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 요나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또 요나는 그 난폭한 불법천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다가 내가 해를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있어서 나는 그리 안 간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 상황에 입각하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추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타당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떻다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우리가 전부 받아들여서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그게 바릅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라고 하는 것을 그저 요나 한 사람의 극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요나 한 사람의 극적인 이야기 속에는 첫째 두드러진 주제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인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낸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파악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선민만 받아야 되지 왜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받는 그 일을 갖다 내가 해야 됩니까? 나 그런 데는 못 갑니다. 또 그곳은 갖다가 무법천지고 그건 완전히 탈법천지고 거기는 갖다가 우상덩거리고 거기는 갖다가 전염병도 돌고 하는데 그건 갖다가 망하고 죽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내가 거기 갑니까? 또 그건 무법천지고 우상천지고 거기는 말이지 전염병이 도는데 내가 그거 갖다가 위험한데 그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이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을 쫓아가 버립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리라.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현재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제일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다시스로 갈란다. 그래 다시스로 가려고 말이지 딱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오니까 그 당시 그 타기 힘든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딱 기다리고 있었다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봐라 이게 내 생각이 옳지 하나님도 내 생각이 동의해 주실 거야 이래 생각하고 배를 탔다.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나가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을 겪게 된다.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는 그렇게 꼭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고야만 하신다. 요나를 개인으로 요나를 생각할 때 제가 이 요나서를 오늘 이제 또 들어가서 성경을 갖다 이제 필히 설교하는 사람들은 본문에 관한 내용을 읽고 그걸 몇 번 읽고 또 성경 여기저기 여기에 비슷한 성경을 찾아서 읽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랬죠. 나는 참 내 이건 간증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사자로 니느웨 성에 가니까
요나가 상상하는 것이 다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뒤집어졌지 않았습니까? 그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니느웨 성에 갔는데요.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냥 결국은 가야 될 길을 두들기 맞고 실컷 두들기 맞고 나간 거라. 그래서 내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때 그냥 나갔으면 좋을 텐데 두들겨 맞을 대로 실컷 맞고 나왔어요, 나는. 예.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나에게 뭔가를 지시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거두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들겨 맞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첫째, 이제 큰 돼지 첫째로 요나의 그 생각, 요나의 그 판단, 요나의 그 선택의 오류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주제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일인데도 성사될 줄로 알았다. 오류요.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판단이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가서 말이지. 그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어떤 예수님으로 표현했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그 눈을 어디 피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었어? 동산나무에 숨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어느 구석에 피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도 내가 도모하는 바가 성사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는 버려야 됩니다. 예? 아예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도 다 하나님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살아야 맞습니다. 제게도 이 주석이 있습니다. 벌게이트 주석이라고 유명한 주석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시편을 강의하는 시편 앞에다가 무슨 말씀을 해놨느냐 하면 산중에서 산중에서 만난 호랑이를 피할 수는 있다. 외나무 다리에서 채권자를 만났을 때 거기도 피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 보시는 그런 은신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성경 찾으세요. 시편 139편 7절입니다. 7절.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이거 어디로 가서 숨을 곳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서 피할 곳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이걸 보신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첫째 요나의 생각의 오류의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도 잘 될 줄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도 잘 될 줄로 생각을 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명기 28장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조처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고자 그 요나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 전체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타협하자고 주시는 성경이 아닙니다. 타협하자는 성경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명령을 어겨도 대부분 괜찮을 줄로 생각해요. 괜찮아요?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라 하셨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내려갔더니 배가 딱 기다리고, 이봐,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라고 해도 내가 이리 가니까 요봐, 배도 딱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처음부터 벼락이 떨어지는 예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어겨도, 하나님 명령을 어겨도 이 잘만 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로 아노라? 영생인 줄로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그러므로 내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영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리느냐 하시는 그 물으심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어기고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이제 제가 한 책에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일본은요 기독교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적습니다. 이 1%. 일본 인구가 뭐 1억 8천만인가 그래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밖에 안 되는 일본은 거기서 선교사를 300명 내보내고 있대요. 그런데 그 1%밖에 안 되는 그 크리스찬들은 한국의 25%가 되는 크리스찬하고 비교가 안 돼. 진짜예요, 그 진짜.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 같은 이런 세계적인 그 신학자 성자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와 같은 이런 갖다가 기독교의 문인들이 그렇게 막 세계를 떨치는 이 문인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내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예수를 믿다가 세례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내가 이 정말 세례 받을 수 있나? 내가 세례 받을 자격이 있나? 본인이 그걸 또 다시 심사하고 숙고하고 해서 일단 하나님의 세례를 딱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살아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현실적인 역사와 기독교인과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말할 때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잘 됐다.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지금은 줄었다고 해도 한때 전성기 때는 25%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는 잘 살아졌어요. 그러면 잘 사는 나라 일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사나? 그래서 그게 항상 반쯤 의문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 맞아.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0사람 같으면 0.몇 프로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퍼센트를 더 줄여서 의인 몇 사람을 찾으셨어요? 한 사람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일본 1억 8천만 인구 가운데 1%의 성도는 그렇게 깨끗합니다. 그걸 간과하면, 잘 모르면 안 되겠어.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세례 받으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그 일본의 1%의 크리스찬들이 진짜 성도로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전히 이걸 잘 따라한다면 이게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요나의 망령된 생각, 망령된 그 판단, 이게 그 생각과 그 판단과 그 선택에 오류가 생겼다. 오류가 생기는데 그게 어떤 오류냐면 낯을 피하여 가서도 말이지 잘 갈 줄 알았다. 명령을 거스려도 잘 될 줄 알았다. 잘 됩니까? 세 번째로 사명을 버려도 괜찮을 줄로 알았어요. 사명을 버려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사명입니다. 한문으로 쓸 때 이 사신사자를 쓰는데 그걸 풀이하면요 목에다가 칼을 걸고 있는 형국입니다. 글자 자체가. 사신은 부여된 사명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신은 왕이 보냈다, 이 나라가 보냈다, 이래서 보냄을 받은 사신은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을 가지고 거기 가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요. 이 사명을 포기했다. 이 사명을 버렸다. 그리고도 괜찮을 줄로 알았다. 이거는 요나의 큰 오류입니다. 판단의 오류입니다. 절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사명 포기는 몇 가지 죄를 짓게 되는데 사명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 네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버린 거예요. 이게. 셋째는 선지자의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단순히 사명을 이걸 갖다가 사명을 그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눈에 보이도 안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갖다 일을 맡기고 저런 일을 맡기다 할지 아이고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하랴? 아이고 사람 되면 못할 수도 있지 자기 사명을 버리면 안 됩니다. 참고로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죠. 8.15 해방이 됐다 이 말이에요. 8.15 해방이 되기는 됐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저 나가 있던 그 지도자들이 속속이 들어오는데 이북에 들어온 지도자들은 소련에서 코치를 받고 소련에서 교육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저 절반의 땅을 갖다가 차지하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세웠다 이 말이에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정말 1, 2호를 다투는 김구 선생 같은 분이 우리 남한 단독정부 구성해야 된다고 할 때 반대를 하고, 단독정부 이루면 안 된다, 우리 통일정부 이루어야 된다, 이래서 북한에 넘어가서 김일성이 만나러 넘어갔는데 김일성이 만나지도 못하고 그 가서 매기게 공연불만 하고 그것을 헛짓만 하고 돌아왔어요. 어쩝니까? 그래도 남한 단독정부를 세워야 되지. 북한은 북한 괴뢰정부를 세우는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어느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 어느 사람이 민주주의자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남쪽에 박헌영 같은 천재적인 인물이 공산주의자입니다. 박헌영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이 공산주의자예요. 이 남한에다가 그 깃털을 얼마나 크게 잡아놨는지 모릅니다. 예. 그 사람이 처음부터 북한에 있었더라면 김일성이 앞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막 활개치고 다니는데 누가 공산주의인지 누가 공산당인지 누가 제 어릴 때 들었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낮에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밤 되면 뺄갱이가 돼버리는 거야. 밤 되면. 예. 그러니까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사람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정부에 오직 많은 사람이 쓰여집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인데 제일 믿을 수 있다. 그건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를 불러가지고 당신 이 일 좀 하시오. 이 목사 불러가지고 이 일 좀 하시오. 목사가 그때 이승만 대통령 초기 정부 때 목사가 27명이나 그 산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승만 정부가 끝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나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이 목사로서의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정부에서 뭘 하라고 직책을 주고 고관을 갖다 주니까 덜렁덜렁 걷다 목사 버리고 그거 간다. 이게. 그래서 구성된 정부가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갖다가. 내가 오늘 요나스를 보면서 그 역사의 그런 걸 갖다가 내가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렇게 판단하겠어요. 나는. 이 요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몰래 뭐 내가 이거 좀 하고 뭐 하나님 몰래 뭐 내가 이거 좀 한다고 그런다고 뭐 하나님 뭐 이거 다 보시겠나 뭐. 하나님의 명령은 갖다가 우하라고 했는데 내가 저한테 아유 이런 형편되면 이렇게 요령 있게 좀 살아야지. 이래서 하나님 명령을 갖다가 버려도 괜찮을 줄 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팽개쳐도 일 없을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요나에게 주었던 요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이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요나에게 이런 선택을 한 요나에게 어떤 결과가 맺어지냐. 첫째, 큰 풍랑을 불러들여서 큰 풍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내 개인에게도 우리 집에도 내 경영하는 기업에도 내 다니는 근무하는 직장에도 바람이 불어와서 풍랑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흔히 그런 소리를 내거든요. 왜 조용한데 평지 풍파를 일으키냐고. 요나가 그 배에 항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배를 멈춰야 하시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켜서 풍랑을 일으켜 뒤집어 씌운 거예요. 두 번째, 그 배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못 쓰게 만들었어요. 이 요나 자기만 낭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도 괜찮을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도 괜찮을 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려도 그게 괜찮을 줄 알고, 이런 갖다가 우리 신앙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풍랑을 불러들이는, 인생 풍랑을 불러들인다. 그 다음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인생도 손해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 귀중한 무역품들을 갖다가 바다에 던져 넣습니까? 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훈. 언젠가 서울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 20m 길게 올라가는 크레인 그거 작업을 하는데, 그 20m 되는 그게 넘어가서 마치 도로를 덮치고 가다가 그 전선을 갖다 끊어가지고 옆에 있는 1200세대 전기를 갖다 다 절단 내버리는데, 그렇다 합디다. 알아보니까 고압선 전선이 이래 지나가다 고압선 전선이 예를 들어 자연 재해로 말미암아 끊어지면 그 송신 전신 발전소에서 탁 거기 우리 여기에 합선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다운 차단기가 탁 내려가지. 내려가는 그거 안 내려가면 고압선 같은 그런 거 합선하면 되면 막 전체가 다 막 불덩거리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가서 갔다가 7시간 복구 작업을 하는데, 이 초여름에 그래가지고 말이지, 냉장고에 들어있던 게 다 못 먹게 돼가지고 그걸 내버렸다. 그것도 크레인 하나 잘못해가지고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전부 피해를 갖다 그때 얼마나 많이 입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크레인 기사가 3대 신앙인 집안이야. 그런데 그때 성숙이니까, 크레인 기사는 성숙이니까 주일날 쉬지를 못해. 일을 해야 돼, 일을. 4번째 주일을 어기고 나갈 때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을 보고, 야, 이놈아, 네가 장로님 아들이 네 집사지만 집사가 주일 어기고 네가 그래 나가면 되나? 주일 어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볼 일이 생긴다. 그 말을 듣고 나왔대요. 네? 그 크레인 기사가 간증으로 해놨어, 간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괜찮을 줄 알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또는 자기에게 맡겨진 집사라고 하는 그것도 사명이에요, 사명. 이걸 갖다가 버려도 괜찮을 줄 알아. 네? 이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게. 자기만 손해가 아니고. 3번째, 요나가 어디 던졌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어요. 인생이 세상에 버려졌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요나가 그같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당하는 결과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의 밥이 됩니까? 고기 밥이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도 괜찮을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괜찮을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걸 갖다 던져버리고, 우선 내가 이걸 갖다 어떻게든 이걸 해야 내가 잘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그에게 뭘 불러들였습니까? 바람을 불러들이고 풍랑을 불러들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깝고 귀중한 것을 다 못쓰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 고기밥이 되고 말이지.
결론입니다. 이 성경,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를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막기 위해서 바람도 일으키고 풍랑도 일으키고 바다에 빠띠우라에 바다에 던져오니까 물고기도 예배해놨다가 삼키고, 이거 다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원망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는 일인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이런 짓을 해도 요나를 갖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요한복음 13장에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사랑하리라 하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알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몹을 맞아 죽어야 될, 그 소멸돼야 될 니느웨 성을 회개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요나가 가졌던 망령된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디로 가서 피합니까? 명령 어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던져버리고 뭐가 해서 뭐 잘 될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 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을 것처럼,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뭐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도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오직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